MBC 텔레비전 방송에서 무한도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한 10여 년 된 프로그램인데 거기 나오는 청년들이 10년 전에 다들 지극히 평범한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네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번 도전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도전해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만 골라서 이 평범한 청년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떡거머리 총각들이고 저 친구들이 장가나 제대로 갈까 했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대부분 다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많은 그 인기를 얻어서 모두가 다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고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이 얻은 인기를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은 우리 인기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을 늘 안고 살아요. 조금씩. 그 중에서 이 불안해도가 너무 지나쳤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정용돈이라는 그 친구가 도저히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불안장애라는 일종의 심적인 어떤 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장애 때문에 더 이상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 불안장애라는 것에 빠지면 사람들이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심지어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이 현실적인 생활, 일상, 우리 직장이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그만뒀습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생활 속에 늘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감정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불안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요. 무서운 데를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는 게 문제예요. 불안에 가끔씩만 느껴야지 하루 종일 불안하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불안장애, 정영돈 씨가 하루 종일 불안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영돈이라는 그 연예인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넘어갈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여름 휴가를 가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와! 근데 요즘은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를 가도 불안합니다. 뭐 때문에 불안해요? 휴대폰 때문에 불안해요. 휴대폰 때문에. 진짜 그런답니다. 진짜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 와서 야, 김 과장,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휴가 온 사람은 은근히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건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고용 불안이죠. 최근에는 20대 신입사원도 회사 사정 때문에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테러 공포,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 전염병, 또 쓰나미, 태풍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불안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사랑하는 청년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처녀가 약혼을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결혼식 날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있는 갈릴리 나사렛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찾아와요.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하나님의 크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입장에서 18, 20 요런 나이의 처녀가 천사를 만나는 것만도 두려운데 그 천사가 너는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그것도 두려운데 거기다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할 텐데 그는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었으니 이게 정말 너무나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이미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더 놀래요. 아니, 엘리사벳은 할머니인데 엘리사벳 할머니도 아이를 갖게 되고 6개월이나 되었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럼 처녀인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1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정말 두렵고 떨렸는데 할머니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 정말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순명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마리아는 이제 할머니도 아기를 갖게 되니까 이제 나도 괜찮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안심했을까요? 더 이상 불안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만일 더 이상의 근심, 걱정, 불안, 의심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집에서 얌전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9절 시작. 예,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북쪽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있는 곳은 남쪽 유대 한 산골짜기입니다. 몇백 리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임신한 몸으로 가기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 마리아 같으면 갈 생각을 전혀 못했을 텐데 지금 마리아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불안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제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 처녀인 내가 아기를 낳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부정한 짓을 했다고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건 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 할머니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다시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천천히 산골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빨리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으면 빨리 쉬지 않고 달려왔을까요? 마리아는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누군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혼자서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할머니가 돼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그 할머니를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빨리 간 것입니다. 마침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사벳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자, 지금 두 여자분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임신한 할머니, 또 한 사람은 임신한 처녀. 둘이 서로 마주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두 기막힌 사연을 가진 두 여인이 만나자마자 먼저 마리아가 울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또 마리아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을 것 같습니다. 한참 울다가 울음이 이제 좀 그치고 나서는 서로를 보면서 아니 할머니 정말 아기를 가지신 게 맞아요? 맞아. 벌써 6개월 됐어. 야, 어쩜 이런 일이 있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니? 막 하면서 웃었을 거고요. 마리아는 할머니 정말 놀랍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축하했을까요? 서로 축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축하도 했고, 그러니까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그런 기막힌 그런 일들을 서로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 또 44절 시작. 예. 이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의 복중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은 이 태교의 중요성을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가지면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왜 하냐 하겠더니 여행하면서 아이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아이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심지어 이렇게 아이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태중에 있는 이 세리요한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고 기뻐 뛰놀았다는 것은 과학적인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미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2000년 전에 여기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믿음을 갖기 더 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의 발달은 믿음을 방해하지 않아요. 과학을 정말 진정으로 깊이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서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교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뛰는 이 요한의 이 아이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뱃속의 아기가
주의 어머니를 먼저 알아본 것을 엘리사벳이 깨닫습니다. 아이가 막 뛰는 걸 보고 깨닫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한번 보십시다. 42절입니다. 시작. (43절) 예,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말까지 들은 순간에 마리아의 모든 불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 정말 내가 주님의 아기를 갖는 게 잉태한 것이 맞구나. 이것을 저 할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알아차릴 정도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고, 이때 마리아의 모든 불안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마리아의 불안은 결국 엘리사벳 할머니와 만나고 또 할머니 태중에 있는 그 아기와 만나고 나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 더하기 하나의 기적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불안하기만 하지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우리 불안은 절반은 이미 날아가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완전히 날아갑니다. 사실 이 불안이 사라진 것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자, 무슨 걱정을 하죠? 과연 내가 순산할 수 있을까? 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는 살고 나만 죽으면 이 아이는 고아가 돼서 누가 이 아이를 기를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걱정이 되다가 어떤 때 기뻤다가 두려웠다가 감사했다가 온갖 감정들이 막 교차하면서 6개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자기 친족인 한참 아랫벌인 그 마리아가 찾아와서 할머니 하는 그 순간 태중에 나가 막 뛰던 걸 느끼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 그래, 하나님 역사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 처녀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마리아를 보면서 엘리사벳의 그 불안과 두려움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두 여인의 만남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런 위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만난다는 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분화를 날려주는 그런 복된 만남입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모이를 힘쓰고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며 위로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의 그 불안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나면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또다시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또 불안해집니다. 아유, 그렇게 돼요. 자, 어떻게 되죠? 흩어지지 말고 계속 모여만 있어야 될까요? 모여있으면 어쨌든 서로 얼굴 보면 힘이 나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였다가
흩어져야 됩니다. 근데 흩어질 때는 또 불안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장사 지내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 제자들이 이리저리 피난 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있었어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불안 때문에 혼자서 도망가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도망을 갑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정말 빈 무덤이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 아직 없고요. 그 불안해서 그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헛것을 보았거나 그리고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서 도망가는 이 두 사람이 도망가면서 내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야기였습니다. 서로의 불안을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더 불안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게 정말일까? 아닐 거야. 다 헛것을 본 거야.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도망가는 게 오히려 난 거야. 정말 그럴까? 우리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잘못은 아닐까? 아니야. 우리가 잘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 도망을 갑니다. 불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나마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더 불안하면요, 이야기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떨리기만 합니다. 그나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혼자서는 못하죠. 두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홀로 계시지 말고 하나 더하기 하나로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가던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걸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서워서 피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 다시 한번 부딪혀보자 하고 돌아갑니다. 갑자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 누가 함께 걷는지도 몰라요. 자기들 그냥 막 떠듭니다. 그러다 이 두 사람이 주막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서 당신들이 길에서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요? 하면서 성경에 예언됐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래서 그렇고 이것은 이래서 그렇고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당신들이 오늘 그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차갑고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녹기 시작합니다. 다 녹기 시작해가지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는 것 같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우리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 이야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다 불안쟁이, 걱정쟁이, 염려쟁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무한도전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납니다. 임신한 두 여인, 할머니와 처녀, 온갖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위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41절 다시 보십니다. 제가 읽기를 마치면 그 뒤를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으십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성령님을 만난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엘리사벳이 이야기할 때 처녀로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을 마리아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고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46절, 47절을 4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두렵고 떠오는 불안한 마리아가 아니라 확신 속에, 감사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나 우리나 다 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만나서 용기를 얻었다면 우리도 성령님을 만나면 불안장애를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간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난 까닭에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만 만나면 정윤동 씨도 다시 무한도전에 복귀할 수 있고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령님을 만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숨쉬고 있는데 공기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물속에 수영하면서 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라고 묻는 그런 생선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주님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벳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세요. 불안하고 떨릴 때 무서워, 두려워 이러고 계시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저 이 자리에 함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용기를 잃고 도망가던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려 놓으셨던 것처럼 주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 부딪히게 하시고 무한 도전하게 없어서 기도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깁니다. 이미 도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것을 사용하면 산을 옮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돈은 써야만 위력을 발휘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장록에 처박아놓고 주일에만 갖고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면은 여러분 연약한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믿음 여기다 놓고 가지 마세요. 여기서 믿음 생기셨죠? 꼭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어디에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나 할머니의 나이에 아기를 안고 불안에 떠는 이 사람 엘리사벳에게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에게나 함께 하셨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믿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